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르되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거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뒷뒤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머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머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이 늙은 종이 인도받은 내용을 길게 지난주까지 인도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33절하고 49절이거든요. 33절은 이 종과 그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난 이후에 뭐죠?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본인들이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진술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49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내게 알게 해달라고 좌로나 우로든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혼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현장에서 기도한 대로의 요청을 하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또 그 인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를 지난 주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음식 먹기 전에 여기 온 일을 진술부터 하겠다라는 이 종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결혼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적으로 발견되는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중심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혼에 대한 중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혼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니. 결혼에 담겨진 의미보다는 서론이 우선이 되는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 마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니 너무 고마워서 리브가에게 보니까 뭐죠? 코걸이를, 손목걸이를.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 금코걸이, 금손목.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결혼에 있어서. 그래서 33절을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 뭘 말하냐? 무엇보다도 결혼에 대한 중심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결혼에 대한 중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중심이 이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맺는다는 겁니다. 연결하고 맺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혼은 분명히 연애는 두 사람만 사랑하고 두 사람이 좋아서 눈 맞아가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결혼으로 이어졌을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양가 가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양가 가문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자꾸 가문을 따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가문이 하나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양가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양가 가정에 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느냐?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눈에 눈이 맞아가지고
막 바로 결혼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하고 다르게 남자가 계속 막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막 찍어가지고 그래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중심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양 가문을 파악했어요. 양 가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기간을 통해서 서로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가문도 이해하고 가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자,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도무지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끝내야 돼요. 결혼이 뭐냐? 이걸 이해하고도 감당하겠다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가문과 가정과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내가 감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은요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결혼에 대한 중심, 이 중심이 통하는 자가 만나지도록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 스스로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만남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중심이 정말 통하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도와 역사가 통해야 됩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야말로 긴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주인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주인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노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행히 이게 지금 67절까지 있죠. 67절가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이삭을 만나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고했다라는 그거는 한 절로 끝내요. 다행히 이걸 다시 반복해야 쫙 얘기하면 이게 이제 거의 67절이 아니고 거의 100절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죠? 본인이 인도받았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 사람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메꾸려고 배우자를 다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또 땡겨요. 자, 문제는 뭐냐? 지난날의 상처가 통하는 결혼. 이라면 뭐야 되느냐? 결혼 후에 계속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우리 결혼한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정인이에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복음 받기 전에 결혼한 게 아니라 복음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 정인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 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명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들, 이 남편들 만나기 전에 분명히 잠깐이라도 만나진 남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인도받는 메시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 이런 거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틀림없이 이분들의 증거는 뭐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있었던 것을 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생각하고 결국 요놈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발견하고 고백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굉장히 불화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는, 또 반대로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느냐, 이 가정, 지긋지긋한 이 가정의 분위기에서 도피하고 싶었어. 어딘가는 가야 되겠는데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0.1%가 될랑말랑.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99.9%에 들어갈 건지 0.1%에 들어갈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생각할 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복음 모르고 복음 밖에서 결혼을 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생활 하면서 결혼을 했던 거기에 대한 한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또 갑니다. 부모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갑니다. 한을 가져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한이 없으니까 결국 보니까요, 저희 집 사람 친구 보니까요, 결국에는 대전에 사는데 그 집에는 전부 다 여자들만 살아. 어머니, 본인, 딸내미 전부 올 여자요. 왜요? 이혼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자들로 모여 사는 그 분위기요. 그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요 말렸거든. 이거는 인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저를 만나가지고 그 결혼할 사람에게 뭔가 복음도 전해지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거,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하면 사람이 안색이 싹 바뀌어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고 키가 180이 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1%도 틈이 안 보이는, 거기에다가 마마보이라. 내가 딱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보다 더 심해. 불교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제 말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난날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한테 얘기할 때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거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앞서가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라고 말했어요. 앞서 보내는 것과 함께의 의미가 뭡니까? 앞서도 가셨어요. 그럼 함께는 뭐죠? 우리가 따라가는 인도가 있고 동행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란 말은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인도받는 비밀을 이 사람은 실제로 지금 확인하고 난 뒤에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뭡니까? 앞서 가시는 것은 앞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함께는 뭐죠? 옆에 계신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지금 체험한 고백인 거예요. 함께 준비하셨음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연을 넘어요. 우연을 넘어서서 필연과 절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통하는 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통해야 되느냐? 함께 걸어갈 방향이 통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자체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걸어가야 할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뭐가 같아야 되느냐?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안 같으면 어야 되느냐? 계속 갈등합니다. 그렇죠? 같은 곳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빗나가요. 같은 것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대화인데 같은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야기를 해도 전부 서론적 육신적인 얘기 말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가야 할 방향은 결국 뭘 구분시키느냐? 목적과 도구가 분명히 구분되는, 자신의 서론적인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가 같이 함께했던 제자가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신자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스펙도 그렇고 지금 있는 위치도 장학사에 있어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남편도 엘리트예요. 그런데 거의 불신자라.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정상일까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정상일 거냐고. 정상 아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죠?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이 두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이 방향이 같긴 같아요. 근데 본론이 아니라 완전히 서론이고 육신이라.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지.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데 갈등이 없어.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부럽냐고 했습니다. 부럽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가구나 이렇게 가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렇게라도 가구나. 근데 그 제자도 나이가 제법 되니까요. 그냥 뭐 겨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정도. 그 남편은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2번 이래 나오는.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 본론이 목적과 방향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진정한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룰 가정, 이루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본론의 목적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이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이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확인하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통해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지금 한국이 그래도 잘 살고 좋아져 가지고요, 평균 수명도 지금 늘었어요. 이제는 거의 100세에 100세. 그러면 뭐죠? 걸어가야 될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뭐 TV 보니까 여자들이 일단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사는데 기본적으로 죽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결결거리면서 이제 그러다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느냐? 너무 고생해가지고 남아있는 2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말, 가장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이제 가게 돼요. 왜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빼앗기고 낭비하고. 여러분, 이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느냐, 같은 것을 봐야지 거기에 시간을 같이 드리고, 같은 것을 봐야지 물질을 같이 드리고, 같은 것을 봐야지 에너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저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통하면 더욱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신들이 함께 걸어갈 방향이 통하는 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 2번이나 뭐가 나옵니까?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게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혼에 우선돼야 할 것이 통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통하기 전에는 뭐지요? 감정이 선행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로 하거든. 감정 한참 발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막 조율한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애를 쓰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타협하느냐? 결혼하고 이제 조절해보자고. 예. 조절해보자 했는데 후딱 까불이.
세월이.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다른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이게 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결혼에 대한 중심,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통하는,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이 통하는, 이 대답을 들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선택과 결정과 행동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이거다, 이거 저거다, 아이고 미지근히 중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시간표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줘. 그래서 결국 사고 다 치고 그 다음 시간표로 다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뭐죠? 이래저래 막 이걸 끼 맞춰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제가 지금 메시지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지금 몇 편이 더 있으니까요. 결혼까지의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이 되어져야지 그게 그 다음 뭘로 이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준비하셨구나, 이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확인이 되어져야지만이 결혼과 함께 그 다음 걸어가야 될 걸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요. 오늘부터 우리도 결혼에 우성정으로 통할 것이 확정돼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후대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 주어졌는데 이제 이건 놓고 이 말씀 보자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한테 알렸어요. 자녀를 놓고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 딱 보자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